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40절까지 방언과 예언의 목적, 예언의 은사를 권장하며 예배 때 질서를 지키자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전에는 방언보다 예언이 교회의 유익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살펴봤고, 방언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데 사용되지만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공예배에서 질서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며 예언은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역할도 하며 각자의 은사를 교회 공동체에서 잘 사용해야 한다고 전해져요. 이 내용에서는 방언과 예언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을 주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이 질서 없이 사용되어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에 통역과 순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요. 이제는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방언과 예언의 차이점과 유익을 알아보자고 하네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모임에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은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니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고전서 14장에서는 교회 내에서의 예언과 방언의 용도, 질서를 강조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에 있어서는 성숙해야 하지만 악에 대해서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혜에 있어서 성숙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요. 잘못된 믿음이나 지식은 이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설교는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의 제사를 받으시고 악을 행하는 자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언급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언급된 방언의 의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예언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또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백성은 다른 언어로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요.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믿지 않는 자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고 하네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라서 교회에서 모두 방언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오순절 방언과 고린도의 방언은 다르며 후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실제로 방언을 하던 교회에 갔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방언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험도 공유하고 있네요. 교회에서 방언은 절제하라고 하면서 예언의 유익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기능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성령이 오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우친다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회개와 자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깊은 마음을 꿰뚫어보고 비밀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만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 임재가 있다는 걸 강조해.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걸 알려줘. 모임에서는 방언과 통역이 필요하고 은사는 모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지만 예언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격려하는 말이기 때문에 서로의 예를 위해 예언이 중요하다고 해. 방언은 주로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만 예언은 교회에 큰 덕을 끼친다고 강조해요. 교회에서 방언을 사용할 때는 통역이 필요하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 순서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해요. 방언을 하지 않은 사람들과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통성 기도의 중요성도 언급하고 있어요. 기도는 개인의 내적 성장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서로의 유익과 덕을 쌓아야 하며 에베소서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처럼 각 지체가 역할을 할 때 온전한 사역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언은 통제와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청중은 그 내용을 분별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오늘날의 직통 계시는 없으며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을 하나님이 준 것처럼 표현하는 건 습관일 수 있다고 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교회에서 혼란이 없도록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 배우고 서로 권면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성도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며 이는 성경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은 무질서 대신 화평을 중요시 여겨요. 모든 교회 활동은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하고 예언을 경시하지 말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은 교회의 긍정적인 역할을 위해서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게 부끄럽다는 성경 구절을 언급하며 그것이 오늘날 시대와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는 보수적인 교단과 최근 들어 강도사 안수는 허락하는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라 강조하며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질서 있게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 중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하며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교회에서는 질서와 화평을 위해 방언을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개인의 영적 체험이 아닌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방언과 예언을 사용하라고 권장합니다. 예언은 교회의 유익과 질서를 위해 중요하며 혼란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평화의 존재이므로 우리가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소통할 때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도우며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해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